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5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6번째 주일이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지난주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슬픈 마음과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였고 마음이 다쳐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내 자신이 너무나 참으로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다시금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기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모두 한 명 한 명을 주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또 모든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분들 또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키라 하셨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욕심과 또 본능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또 남을 향한 비난과 욕이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입술로만 그것을 말할 뿐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용서함과 또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닮아갔기를 하나님 앞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앞에 표현하며 또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또 선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온 나라 온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만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여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또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기와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 흐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불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3장 8절 그리고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380쪽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향한 당부를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이며, 셋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였습니다. 넷째는 사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는데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그 슬픔과 일들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베드로는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그리고 여섯 번째 당부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불신자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베드로가 부탁하였지요. 베드로 당시의 사회 풍조는 남녀 모두가 겉사람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며 성적으로 문란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용감하게 거부할 것을, 대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베드로는 부탁하였지요. 이러한 자기 아내들의 모습을 불신자 남편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 이들 불신자 남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권면과 더불어 베드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3장 7절에서처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도 특별한 당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남편인 자기와 함께 이어받고 또한 자기 후손들에게 넘겨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남편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며 그렇게 부인을 존중하며 사십시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기 7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다르게 불러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 그리고 평화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전달받는 겁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남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참으로 존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가정 안에서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이 역할들을 함께 담당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첫 마디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2장 11절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거룩한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글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여기서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도 베드로는 짧은 권면들을 크게 6가지 부탁하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서로 동정하며이지요.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동정이라는 말을 체휼하다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동정, 체휼 둘 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고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나도 같은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이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은 자기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이웃과 사회의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함께 지키며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자신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며 때때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이웃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앞 2장 23절 그리고 24절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편 8절에서 베드로가 새롭게 적은 네 번째 권면은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를 새번역 성경은 자비로우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며 또는 남을 용서하기를 힘쓰며라고 바꿔 번역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베드로가 새롭게 전한 권면 제 5번째는 겸손하며입니다. 겸손하다는 자기를 낮추되 다른 사람은 높이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묵상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동상이몽 중에 있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주님이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모두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제자들은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자기보다 남이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자주 비교하며 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최고요, 또 선두라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다른 이의 발을 닦아주는 것 같은 허드렛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덕목을 어떤 이들은 자기 비하와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함과 자기 비하는 너무나 다르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과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야구하고 있는, 축구하고 있는 이 한국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가 작년까지 뛰었던 LA 다저스 팀에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투수 중에서 미국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요. 또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성적도 최고입니다. 다저스라는 그 유명한 팀에서 10년 이상 1군 에이스 투수로 뛰면서 그는 늘 최고의 성적만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에게서 늘 겸손함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겸손함이 자기를 남들 앞에서 우습게 만드는 비하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팀 동료의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퍼펙트 게임을 놓쳤을 때에도 커쇼는 팀 동료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커쇼와 그의 부인은 신혼여행 때 호화 유양지 대신에 잠비아의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이후로 매년 정규 시즌이 끝날 때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부에서 이 커쇼란 투수와 관련하여 글을 쓰는 소재응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커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쏟아졌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 겸손함을 붙들고 경기장에 선다.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과 겸손함을 통해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굳이 비결이란 표현을 쓰자면 커쇼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아마도 커쇼에게는 공을 던지는 야구장의 그 마운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다짐하며 결심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그가 볼을 힘차게 포수를 향해 던질 때였고 또 경기장 밖에서의 그의 삶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은 이들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새롭게 전한 제 6번째 권면은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를 잔인한 보복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맞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한 대 맞았는데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하여 그 사람을 2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함무라비 법전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우리의 복수심과 남에 대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사랑함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고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내가 손해받은 그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고 욕하고 손해주고 모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예수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하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한테 일부러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완벽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떻게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말해놓고서도 정말 우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대견해 하는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을 7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0번을 7회라 하면 490번입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맙니다. 입이 멈춥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용서와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 생각이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것과 비슷해져 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물살을 뚫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연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차가운 세상의 그 안개와 같은 분위기들을 뚫고서 자신들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당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행동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되, 또한 핍박받고 손해보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 받는 일이요 복을 누리는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아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높은 장벽처럼 우리 앞길을 막아서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손 붙잡으며 인도하심 따라 오늘 또 주님 닮아가며 주님 향기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또 순간순간 또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또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또 여러 가지 경영 면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 동료들과 또 그의 가족들 위에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안전한 방패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또 온 힘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축복의 인사 우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결의에 따라 5월 24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에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았고 이태원발 전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종교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방지 준수 규칙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정부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당의 결의에 따라 우리 교회는 당분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금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코로나19 관련하여 안전 정보를 고려하여 재개 일자를 당회에서 판단하여 시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는 신임 권사 3인 임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임직식은 예년 임직식 때처럼 손님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1월에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신 분들의 권사 임직식을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다음 주 5월 24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배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임직식을 먼저 거행하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경희, 김희연, 전춘자 세 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날 또 은혜의 날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4일 모이는 예배와 관련된 예방 수칙 관련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번 카톡과 문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여러 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